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셀롯 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롯 당원이라고 그러면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출해내려고 했던 열성당원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그럴 애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정당한 올바른 방법보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하여튼 민족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지게 됐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과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출할 뿐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것 가지고 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좀 발휘하기를 바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영 자기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어떤 무력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이 예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 유다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배반당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으로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으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버린 그런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게 맞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된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가룟 유다죠.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는 공모를 했지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서 그것을 가룟 유다의 그냥 죄로 넘겨버리게 되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자잖아요.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는 어리숙하고
또 계산이 흐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리 분별이 빠른 그런 사람에게 회개를 맡기는 법이죠. 가룟 유다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붓게 될 때 그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해냈죠. 그것은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다만 그 향유의 값에 계산하면서 그것을 낭비한다고 마리아를 나무랐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했고 스승을 위해 헌신하면서 부어버리는 향유의 그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했던, 돈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은 30냥이라도 준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팔아버렸던 사람이었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들을 볼 줄 모르고 오직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은 30에 넘겨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귀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믿다가 가난해지면, 예수 믿다가 병 걸리면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부수적인 물질적인 풍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스승도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물질을 통제하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진정한 공급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가?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몸은 건강하고 일자리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습니다.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구걸함에 다니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의욕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일하는 거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일할 수가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 언제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얻었으면 그건 내 수고의 대가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만큼 언제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우리에게 유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요, 통제권자요, 공급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선생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이제는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그의 잘못은 돌이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대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후회만 했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으나 그는 결국 주님 앞에 자살해버리고 마는 그런 죄를 통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좀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부인했던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됐을 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를 뒤로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정말 가룟 유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바르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버렸고 잘못된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 속에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만남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실수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꾸만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일반화시키려고 그래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문제인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잘못을 깨달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던져놓은 그 은은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어서 오히려 그것을 밭을 사서 피밭, 그래서 그의 묘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죄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